라고 함께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인사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사는 게, 받아들이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한 2달 조금 넘었지요. 제가 갑자기 정말 이렇게 건강하다면 누구보다도 이렇게 자신했던 제가 갑자기 작년 12월 말에 건강에 이상이 왔지요. 우리 친교회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잘 안 믿었다 그래요.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 부탁하니까. 왜냐면 병원에 다녀봤어요. 약을 먹는 게 있어요. 늘 그랬고 2년 전인가 저기 강북 삼성병원에 가서 한번 쭉 종합 검사를 했더니 그 의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 의사 생활 평생에 이 나이에 이렇게 피가 깨끗한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렇게 제가 칭찬을 들었어요. 2년 전에. 그랬는데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이 와서 이제 건강의 위기를 맞이했죠. 다행한 거는 네 발로 그 심장 쇼크가 오기 전에 네 발로 이제 응급실을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이제 잘 받고 나왔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저의 삶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그렇죠? 제 삶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건강은 그렇게 아프기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뇌 쪽으로 온 게 아니라 심장 쪽으로 이게 좀 왔고, 그것도 어떤 쇼크가 오기 전에 미리 갔기 때문에 그런 큰 적은 없고, 지금 단지 이렇게 찬송을 부르거나 그럴 땐 힘있게 못 부른다라는 거, 그런 차이, 요 정도 차이가 있는데,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냐면은, 나에게 그 이후에 온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죽음이 가까워진 거예요. 죽음이 가까워요. 모든 일들 앞에서 실질적인 죽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저의 삶의 터닝 포인트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인생에 분명한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 그 시점이 됐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그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난 이후에 제 삶을 돌아봅니다. 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 한번 일단 돌아보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뭐를 돌아보냐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제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삶이 제대로 된 삶인가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앞으로 그렇게 달려가도 되는가? 지금까지 내 삶이 바른 방향을 가지고 제대로 달려왔나? 앞으로 내 남은 생애를 그 방향으로 계속 달려도 되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아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뭐가 많이 고백되어지냐면, 감사가 많이 고백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섰었는데 정말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죽어야지, 잘 살다가 잘 죽어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언제 갑자기 쓰러져도 남겨진 사람들이나 교회나 내게 주어졌던 일들에 지장이 없도록 하루하루 더 최선을 다하고 하루의 일을 그날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저는 요즘에 많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게 해요.
방향을 바르게 갖게 하고, 정말로 이 땅에서의 그 삶, 만약에 죽은 다음에 천국도 하나님이 없어도 그래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정말로 이 땅의 인생을 정말 바르게 잘 열심히 살게끔 만드는 힘이 하나님을 믿는 데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됐을 때도 실제적인 산 소망이 있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에서나 어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픈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여기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아픔이 있지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들의 허물이나 잘못이나 연약함이나 실수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비할 수 없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어떤 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여기고 모든 믿음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 혹시나 그런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기가 받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많은 경우, 우리 교회는 장점이 교회를 한번 오면 대개 교회를 성도들이 안 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떠난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떠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대다수의 성도들은 다 좋은데 한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떠나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한두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한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그렇게 큰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 문제가 더 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그 문제가 더 크고 모든 성도들의 사랑보다 그 한 사람과의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이 안 떠나니까 내가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정상이냐면,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축복 중에 또 하나는요,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들이 다시 넘어진 우리들이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용서는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여전히 행복한 삶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죠.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는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는 13절인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뒤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고 뭐 이렇게 상처받은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매인받으면 앞으로 달려가는 멋진 인생을 살기가 힘들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앞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잊어버려야 되냐면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보다 더 나은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말할 때 뒤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실패한 거,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 그걸 말합니다. 성공한 거, 잘한 거,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거, 그런 것들도 말합니다. 왜 잊어버려야 돼요? 더 좋은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세요.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에 매이지 마세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무슨 말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공했어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실패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1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슨 말이에요? 계속 달려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아직 있어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목표, 그것을 향해서 계속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잊어버린다라는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 매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앞을 향해서 더 행복한 삶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할 때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그에게 나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 믿음 좋은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아픈 과거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거들을 생각한다면 그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실패한 과거가 내 발목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내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길에 발목을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매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믿음으로 더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해요. 오히려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그 과거의 실패들을 교훈 삼아서 더 믿음으로 잘 달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과거는 좋은 과거도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처럼 좋은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수많은 선교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거기에 만족할 수 있죠. 거기에 안주할 수 있죠.
교만해질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남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과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나 과거와 현재를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과거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더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겁니다. 앞으로 잘 달려가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를 직시해야 돼요. 우리에겐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를 직시한다는 말은 정신 차리고 현재를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에게는 과거가 있죠, 현재가 있죠, 미래가 있죠. 과거 길어요. 몇십 년 과거가 있어요. 미래 끝없이 펼쳐져 있죠. 근데 현재는 짧은 순간입니다. 현재는 아주 짧아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중에서, 인간의 시간 중에서 현재는 가장 짧아요. 그런데 가장 귀해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라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 말로, 그리스어로 시간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말은 그냥 24시간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는 시간, 그게 크로노스예요. 그럼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또 뭐냐? 이거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시간은 같은 시간이어도, 같은 결혼식이 1시간이다, 30분이다, 같은 시간이어도 의미 있는 시간이 있죠. 아기가 태어나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있죠.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열심히 도전했던 것을 이루고 합격하고 뭔가 이루는 시간, 그런 시간들은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간은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죠. 그런 가치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현재는 가장 짧지만 가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는 가장 짧지만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과거는 더 이상 내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미래도 내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 짧은 현재라는 시간만이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겁니다.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세 번역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달리 생각하면, 쉬운 성경은 혹시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15절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현재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도 찾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영광일까 생각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 거야 라고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했어요. 결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혹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그때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그때 그 결정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그래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것도 바로잡아 주시고 너희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정을 내리는데, 선택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선택하고 결정을 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책망을 해야 될 것은 그들이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최대한 그 뜻을 구해가지고 어떤 선택을 내리는데,
그냥 과감하게 선택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라는 거예요. 왜?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찾으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자꾸 선택 못하고 주저하다가 끝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향해서 또 달려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는 게 중요하고 현재는 선택하고 결단하는 게 중요하고 미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은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삼으셔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이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미 미래가 보장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미래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미래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미래가 선명해요. 그래서 그 선명한 미래, 소망 있는 산, 소망 있는 미래 때문에 오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들이 뭔가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말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온 거냐면, 천국의 소망이 확실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은 너희들을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너희들을 확실히 인도했으니까 이런 소망이 너희들에게 있어라는 이 말의 뜻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냐면은, 그러니까 고난을 인내하고 견뎌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인내하라, 견뎌라 라는 말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핍박과 환난이 많았으니까. 화형당하고 짐승들의 먹이로 그 원흉경이라서 구경거리로 죽어나가고 이런 환난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천국의 소망이,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견뎌라,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우리들처럼 별로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큰 핍박이나 환난이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 천국 소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에게도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으면 이거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라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성경처럼 만약에 그런 환난과 핍박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이 천국 소망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가 되십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가치가 되십니까?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곧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소망이 확실히 보장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거에 매이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를 아세요. 그것은 과거에 매이지 말고 보다 더 나은 풍성한 삶을 향해서 결단하고 도전하며 전진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가장 짧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여러분이 관여할 수 있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시간입니다. 과거의 넘어짐과 실패에 매이지 마시고 오히려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더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용서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한 미래를 향해서 결단하며 잘 달려가라는 겁니다. 오히려 실패한 과거를 거울 삼아서 올바른 선택, 올바른 믿음의 그 결단을 하고 더 나은 미래의 삶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 이미 미래가 복된 미래로, 소망 있는 미래, 산 소망 있는 미래로 약속받은 자로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